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엎드려 감사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바뀌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간구할 때도 은혜를 받을 때와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9명은 고침을 받고 나서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니 감사치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 더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에 있는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마주치시면서 시작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리 높여 외칩니다. 13절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여기서 선생님은 원어로 에피스타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만 사용한 호칭입니다. 선생님보다는 스승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뭐죠? 아주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고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치료약이 개발돼서 지금은 한센병 환자들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만 봐도 동네에 이 한센병 환자들이 와서 구걸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위협도 하고 했대요.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가고 떨어져 나가는 아주 끔찍한 질병이었어요.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친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는 게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이 생겼겠죠.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그런 외침을 했던 이 나병 환자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11절을 보시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지금 그 힘겨운 길, 그 길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그 요청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도 이제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을 돌봐줄 기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되면 제사장들한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공동체로,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들의 나병을 검사하는 건 제사장의 의무였고, 나병 환자들도 치료를 받았으면 그것을 제사장에 보이는 게 의무였어요. 나병은 당시에 병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여겨졌고, 한번 걸리면 정결해질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를 당하고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 고립되고 격리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사회적 고립 속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그 길에 고침을 받습니다.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던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감사로 예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큰 은혜, 자신의 몸뿐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회복되었기에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런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예수에게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그 길에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러니 전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다 여기고 개처럼 여겼어요.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부를 수가 없어. 우리랑 달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정하다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고침을 받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각자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 누구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그때 이 10명의 마음은 똑같았을 거예요.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어떠한 감사라도 주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내 병이 낫고 나자, 고침을 받고 나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하늘의 두 천사가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 천사는 성도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바구니에 담았고, 또 다른 천사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았다고 합니다. 바구니에 기도를 담는 순간에 소원을 담는 천사의 바구니는 순식간에 다 찼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담는 그 바구니는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 차지가 않았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민낯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소원이 있어요 라고 할 때는 항상 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또한 나의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무엇을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화성 공장 사고로 죽은 한 사람은 세 아이의 아빠였어요. 가장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출근길이었을 걸 그가 알고 출근을 했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아빠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그날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목격자가 증언을 하기에 사고 순간에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명소리조차 지를 수 없을 그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났고 죽음을 맞이한 것.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게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고 숨 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어요. 그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저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가족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들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 아닐까요? 가족들과 눈 맞추고 그들을 안아보는 게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왜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내가 감사할 제목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잊은 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엎드려 감사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가 얻어 먹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급할 때 마음과 급한 불이 꺼진 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의 얄팍한 태도에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우셨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10사람을 다 고쳐줬는데 9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물으십니다.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가 그토록 힘든 일이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줬는데도 그 은혜를 이토록 쉽게 잊을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칭하며 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 9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물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잊은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만 그 아이가 부모의 은혜도 잊고 감사도 잊어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뭘 그렇게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그러나 감사를 잊은 그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로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 6월에 우리나라 수도 강남에 끔찍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죠. 사고로 매몰당했던 사람 중에 24명이 온 국민의 축하와 경탄 속에서 극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매몰된 지 51시간이 경과된 후에 구출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더 컸습니다. 언제 다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 작전을 폈던 구조대원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4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 물론 극한 상황 속에서 빗물로 버텨왔던 그들의 의식이 온전할 리 없었겠죠. 그들이 감사의 인사를 못했다 해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초점은 그 감사한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등에 엎여 나온 24명 중 13번째 여인만이 철야 작업, 그 구조 작업을 하고 있던 요원들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답니다. 그 여인의 건강 상태가 나머지 23명보다 더 좋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다 같이 함께 극한 상황을 겪었고 힘겨웠던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로 감사의 마음이 컸던 거예요.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감사를 기대했었던 그 유대인들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와는 거리가 먼 듯 세상 사람들처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고침을 받고 감사를 드렸던 그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을 고침받고 예수께 나와 감사했던 그 사람은
더한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라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감사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른 9사람들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었다면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구원의 선언을 듣지 못했어요. 병은 고침받았을지 몰라도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감사했던 이 한 사람만이, 이 사마리아인만이 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던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자각이 있을 때 나옵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자격 없는 내가, 공로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것에 감사하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감사를 주님 앞에 엎드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잊은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의 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